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용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주님,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7번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유대인은 용서를 한 3번 정도 하면 다 하는 거로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의 잘못을 3번 정도 용서하면 충분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3번 정도의 용서면 충분하다라고 알려져 있던 그 문화에서 7번이면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의 용서예요. 근데 예수님은 뜻밖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70번만 하지 말고, 7번만 하지 말고 7번에 70번까지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비유를 들어서 용서가 무엇인지를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용서와 횟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용서하는 것은 횟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숫자로 우리가 이렇게 쉽게 계산해 보면은 490번은 용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와 횟수의 의미는요, 반복하라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의지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 35절에 보면요, 각각 마음으로부터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는. 그러니까 용서와 횟수는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관계가 있냐. 내가 의지를 가지고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해야지 가능한 게 용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7번에 70번씩이란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용서는 될 때까지 하라는 거죠. 될 때까지 의지적으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용서이지, 감정적으로 어떻게 해서 시작하고 마무리 지려고 하면 끝낼 수가 없는 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의 차이가, 그 가치의 차이가 얼마인지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달란트, 한 달란트의 가치는 6,000데나리온의 가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한 데나리온은 얼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1달란트를 계산해 보면은 노동자가 약 15년 일해서 모은 돈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거 15년은 넉넉히 잡은 겁니다.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한 2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나 큰 가치가 있을까요? 15만 년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에서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자식까지 뭐 다 팔아가지고 갚겠습니다. 말이 안 돼요. 갚을 수가 없는 액수예요. 그럼 100데나리온은 가치로 따지면 얼마죠? 3달, 4달 정도 일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럼 이 비교가 안 되는 이 돈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이 용서를 설명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죄값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기억한다면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실수한 것에 대한 용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해자일까요? 피해자일까요? 용서는요, 가해자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용서를 할 수 있는 자격은요, 피해를 본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서를 구하는 거고, 피해자는 할 수 있는 게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이 피해자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해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는데 한 구절만 제가 뽑아왔어요. 마태복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면 갑자기 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니까 죄 용서할 권세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무슨 의미가 담겨있냐?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라는 인간이 가해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풍병자가 몸이 불편한 자이지만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피해를 봤다, 상처를 받은 분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아주 귀한 말이 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죽이셔서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아주 두 가지 귀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피해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 가해자가 예수님도 아니고 그 가해자가 하나님도 아니에요. 인간인데 그 가해자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실 때 잘못된 사람의 죄의 대가를 하나님 아들이 직접 감당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피해봤어요. 인간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그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인간에게 실수와 허물과 죄의 값을 묻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에게 물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그럼 왜 성경에서는 성도들에게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저희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용서와 받을 용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정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구절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이렇게 이해할 때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누군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한테 죄 용서받아서 구원받았다고 나는 믿고 확신 있는데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 그 구원이 잘못된 건가? 내가 누구를 여전히 미워하면 그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마치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구원받는 조건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용서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건가? 내가 누구를 계속해서 미워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첫 번째 죄가 있는데 그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죄의 용서예요. 이 죄는요, 근본적인 죄입니다. 인간의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범죄예요. 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인간이 피조물인데 그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원초적인 죄입니다. 다 아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인간의 원초적인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처럼 되려고 하는 피조물의 그 마음이 죄라는 거죠. 이 죄로 시작해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하나님 노릇을 해요. 여러분, 종종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요. 하나님보다 더 엄격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정말 너그러운 분인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요. 절대 용서 안 해요. 계속 정죄해요. 참아주지도 않아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인데 우린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이 죄를 진 사람은요,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는 반드시 용서받아야 되는데 이 죄 용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죄는 이미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너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관계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관계적인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적용해야 될, 용서받아야 될 죄는 이 두 번째 죄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한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세요. 십계명을 비롯한 수많은 말씀들을 주세요.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하지 말아야 돼라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기준으로 주신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닌 삶의 기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야 될 삶의 기준을 그렇게 많이 주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의 기준대로 제대로 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10가지로 요약한 게 십계명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란 표현하지 않겠어요?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저는 수없이 많은 시간, 어떨 때는 매일 십계명을 범하는 죄를 범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죄인이에요. 저는 도둑질, 거짓말, 음란, 게으름, 시기, 질투 이런 죄를요 거의 날마다 의도적이지 않지만 범하고 살고 있어요. 도둑질을 제가 했을까요? 남의 물건 훔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끔씩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시간들을요 바르게 사용하지 않아요. 시간에 도둑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9 to 5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시간을 정해놓고 이래요. 근데 가끔씩 저는 교회 와가지고 제 개인적인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있어요. 죄예요.
거짓말도 했어요. 음란한 생각했어요. 게을렀어요.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미워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적어도 10계명을 대하면서 정말 100% 떳떳하고 자유롭게 사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저희는 구원받았어요. 근본적인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죄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이에요. 바로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59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잘 못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잘 못 들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는 못 본 척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떨 때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시는 척해요. 왜?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게 하나님의 본성상 불편하신 거예요, 그게. 죄악 속에 있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그 문제가 아니라 친밀함, 교제의 그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못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잘 못 들으시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운 것들을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용서의 비밀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미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머리 숙이고 기도할 때마다 사실 저는 회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의 부끄러운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의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용서가 언제 응답받을까요? 누군가 저에게 실수한 것을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있지 않고 그거 가지고 미워하지 않고 이거 가지고 언젠가 복수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닌 마음으로부터 누군가의 허물과 실수를 용서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죄악들의 그 회개 기도가 응답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 허물을 용서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부끄러운 것들을 용서받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욥에 대해서 잘 알아요. 욥이 정말 그 시대의 갑부였어요. 근데 재산도 자식도 다 잃어요. 몸에 질병도 얻어요. 근데 마지막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2배로 축복했다라는 정말 해피엔딩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욥이 욥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2배의 축복을 받은 것이 그가 고난을 잘 견뎠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이유가 4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욥이요,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그 기도를 받아주세요. 용서는요, 내가 사람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이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창세기에 나온 요셉이요,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했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당장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지만 세월이 조금 지난 후에 하나님은 요셉을요, 대단한 사람으로 축복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를, 허물을 용서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요. 용서하고 믿음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런 말씀합니다. 복수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럼 용서하고 믿음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미국 목사님 맥스 루케더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존경심을 표하는 것이다. 용서는 당신을 괴롭힌 사람이 옳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며 그분이 옳은 것을 행하시리라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잘했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뭘 맡겨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의 잘못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이 정말 잘못해서 내가 해를 받았어요. 경제적인 손해를 받던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손해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아픔을 치료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께 맡기는 거죠. 용서는요, 그 사람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여전히 잘못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과 심판이 있을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믿음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의 한 구석에서 이렇게 삐집고 나오는 그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하필이면 왜 그런 설교를 해가지고 그동안 잠시 잊어버렸던 그 인간을 생각나게 만드십니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좀 더 제가 여러분을 자극할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게 손해본 기억이 있죠? 그래서 그 인간을 미워하고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복수를 해볼까? 그런 사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당한 게 있기 때문이요. 그럼 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게 용서받아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 또 상관없어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어마어마한 잘못했어요.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용서해 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니면 선생님에게 용서받은 경험, 친구들에게 용서받은 경험,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에게 용서받은 경험, 아니면 뭐 경찰한테 용서받은 뭐 이런 경험, 그런 거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용서받은 경험이 분명히 있는데
잘 기억하지 않아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런데 누구나에게 있는 아픔의 경험들, 손해보고 상처난 것들은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언제, 무슨 일인지 명확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용서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용서하려고 마음먹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상처만 보고 손해만 봤습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용서받은 게 전혀 없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저나 여러분을 보실 때요, 우리의 죄, 잘못, 나쁜 것을 기억하기보다는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요, 더 깊이 간직하고 계세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부끄러워요.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정확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허물과 죄를 더 많이 기억하려고 하지 않고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계속 더 되새기고,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더 많이 기억하고 더 깊이 간직한다면 우리가 불쑥불쑥 기억나는 그 미움이나 손해본 거나 그 상처들은 우리가 용서로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직접 보여주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용서의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면요, 축복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 새로운 삶의 모습들이 남은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